그리스도에서 안에 사랑하는 세상 가족 여러분, 미국의 시인 중에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인이 쓴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노란 숲속에 길이 두 갈래 갈려져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시의 마지막 연은 이런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 나는 한숨 지으며 이야기하겠지요.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는데 나는 사람이 덜 밟은 길을 택했고 그것이 내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라고. 이 시에서 시인은 젊은 어느 날 자신의 아침의 선택이 자신의 온 삶을 바꾸어 놓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택하지 않은 길, 내가 가지 않은 길을 아쉬워하며 후회하는 우리들의 심경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내가 그때 다른 길을 선택했다면 어땠을까? 남들 다 가는 그 길, 넓은 길을 선택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은 우리도 그런 생각들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것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는 대신에 자꾸자꾸 되돌아보는 나이가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엊그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수련회를 가졌었는데 수련회 첫 시간에 우리 아이들 진로 적성 검사를 했습니다. 자신이 어떤 성격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도 검사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길로 걸어갈 것인지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보는데 저도 흐뭇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젊고 싱싱한 햇살 같은 아이들 아닙니까? 우리 친구들 앞에서는 정말로 온 세상이 다 펼쳐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나이 아니겠습니까? 10대 젊은 그 나이에 뭘 못할까? 우리 어른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 나이로 돌아가면 난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때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마 어르신들은 저를 보면서도 내가 네 나이만 돌아갔어도 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10대, 20대 우리 당사자들은 다릅니다. 우리도 다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인생에 그들이 닥친 최초의 갈림길들 앞에서 어디로 가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자기들도 고민이 많은 것입니다. 작아지고 주저하고 또 절망하고 고민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그런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은 우리 젊은이들만의 아닙니다. 지나온 날을 아쉬워하며 그때 다른 길을 선택했으면 어땠을까 후회하는 우리들도요. 혹은 이미 선택의 시간은 끝났어. 나는 이제 그냥 쭉 가기만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우리 어르신들도요. 사실은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이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지?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우리 삶을 채워가야 하지? 우리는 죽는 날까지 매 순간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길을 가야 하지 그렇게 고민하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살피는 창세기 10장은 이런 말로 그 긴 족보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야벳의 족보 이야기하고 함의 족보 이야기하고 그리고 셈의 족보 똑같은 이야기를 3번을 반복하고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그들이 세상을 가득 채운 이야기 적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족보를 보면서 경주 김씨 몇 대손 이런 진짜 족보를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지난주에 이 족보라고 기록된 것은 사실은 이야기이고 그림과 같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사실 여기 등장하는 하나하나의 이름은 사람들의 이름이라기보다는 나라들의 이름, 민족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부분을 가리켜서 나라들의 목록 혹은 나라들의 계보, 나라들의 지도라고 부릅니다. 누가 어디에 속했는지 그걸 보여주는 지도라는 것이죠. 이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애굽과 바벨론과 아수르와 가나안 7족속이 사실은 다 한 통속이더라. 함의 자손들이더라 하는 것 우리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어느 나라가 어디에 속했는지 그 머릿속 지도를, 다른 말로 세계관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고 세상 나라가 있다. 넌 어디 선택할 것이니? 넌 가나안의 길 따라가지 말아야 하지 않겠니?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도가 들려주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에게, 심지어 함의 자손들에게까지도 복 주시며 기업을 허락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사도행전 17장에서 모세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요, 그들 모두에게 가장 적합한 곳을 기업으로, 선물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땅 이야기이지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꼭 맞는 기업들을, 그리고 은사들을, 은혜의 선물들을 주셨다고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가장 맞는 기업, 그리고 각자에게 은사들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믿기지 않을지 모르지만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신 선물들에 감사하며 내게 주신 영역들, 그 기업들을 경작하고 개발하며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하셨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며 서로 이렇게나 다른 우리들이, 서로 다양한 우리들이 주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땅 끝까지 다양하고 아름다운 색깔들로 채워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시인과 함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 기업들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주신 기업을 만족하고 그 기업을, 하나님의 뜻을 반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10장에는 니므롯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의 후예 니므롯. 이 사람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10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8절과 9절 이어보면 니므롯을 수식하는 말로 용사 또는 용감하다 이런 말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고보르라는 이 히브리어 말은 사실은 싸움꾼 이런 뜻과 함께 폭군 이런 뜻을 담은 말입니다. 고대 세계는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이렇게 두 세계로 나뉘어 있는데요. 이 니므롯은 구스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집트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니므롯은 거기에 만족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경계 안에 머물러야 되지? 왜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나.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니므롯이 세상에 가져다 준 정신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 시대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욕망하라, 쟁취하라, 그리고 더 가져라. 세상은 그를 가리켜서 비전이라고 설명합니다. 니므롯은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10절에 보니까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우리는 이 용어들에 다 익숙하지 않지만 알 수 있는 것 있죠? 바벨, 이거는 익숙할 것입니다. 이것들은 다 그 당시의 도시 국가들의 이름입니다. 그가 세운 나라는 시날의 바벨론에서 출발하여서 에렉과 아카드와 같은 갈레까지 그 나라들을
두루 섭렵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아수르까지, 무슨 말이죠? 애굽과 바벨론과 아수르와 그 모든 나라들을 섭렵하는 제국을 건설했다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를 석권하고 위대한 도시들을 만들며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업적을 기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나라들을 그렇게 다스리시듯이 이므로선 자기를 그 나라들 위에 통치하는, 군림하는 자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나라를 그 손에 쥐고 흔드는 그런 지배자가 되기를 원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니므롯입니다. 그는 어떤 의미에서 최초의 제국을 만든 그런 황제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기록들에 따르면 그가 죽은 후에 그는 신으로 추앙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이야기가 에스겔 8장과 예레미야 7장에 등장하는데요. 그를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 신앙의 시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무튼 대단한 자수성가 아닙니까? 나는 전설이다. 니므롯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걸어간 길은 그야말로 역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니므롯을 가리켜서 세상에 등장한 첫 용사, 첫 영웅이라고 부른 것 아닐까 싶습니다. 옛날 번역에는 영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웅호걸 이런 표현이죠.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뒤에 나오는 세상에 등장한 모든 영웅들은 니므롯이 걸어간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느부갓네살이라든지 알렉산더라든지 카이사르라든지 징기스칸, 이 모든 사람들은 니므롯이 했던 것처럼 세상을 정복하며 자기를 영웅이라고, 자기를 위인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니므롯의 위대한 정복 여정에 사실은 가리워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니므롯은요, 아무도 없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간, 새로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간 개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한 여행은 땅끝으로 나아가며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 위한 그런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은 곳으로 미답지로 결코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이 폭군은요, 이미 잘 살고 있는 나라들을 정복한 것입니다. 그가 정복한 아수르는요, 창세기 10장 22절에 보면은 셈의 자손들의 기업으로 주어진 땅이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의 여행은요, 그의 정복은요, 새로운 세상을 열어젖힌 창조의 길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피로 얼룩진 길, 파괴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9절은 그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서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언뜻 보기에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은데요. 이 뜻은 사실은 하나님을 대항한, 여호와를 대항한 이런 뜻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용사들은 흔히 용이나 거인들 같은 그런 사람들을 잡는 사냥꾼으로 등장합니다만 이 니므롯은요, 인간 사냥꾼, 기업 사냥꾼, 그리고 나라 사냥꾼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남의 땅을 빼앗고 남에게 주신 기업을 빼앗고 남의 생명을 앗아가 자기 이름 높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나간 곳마다 눈물이, 슬픔이, 비통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그를 영웅이라 부르며 그의 길을 따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세상에서 영웅시되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일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성공을 위해서는요, 남에게 돌아가야 할 영광과 재산을 빼앗고 타인의 일상적인 삶을, 가정을 파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말 들어보았습니다. 그 정도 각오는 돼야지 성공하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하여 살아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니므롯의 후예들입니다.
바벨은요, 11장에 등장하는 바벨은요, 그런 니무롯의 후예들이 세운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의 백성들은요, 그런 니무롯을 추앙하는 이들, 그런 니무롯의 정신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 11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그렇게 소리친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을 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초의 도시가 왜 탄생했습니까? 사람들이 하늘까지 높은 감시탑을 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가장 밑에 깔린 것은 내 안전을 내가 보장해야 한다는 그런 불안감입니다. 창세기 4장 17절에 보면은 가인이 세상에 최초의 성을 쌓았다고, 도시를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였던 자크 엘룰이라는 사람은 가인이 하나님의 금하신 그 명령을 어기고 나니까, 자기 형제를 죽이고 나니까 자기도 죽을지 모르겠다는 그 두려움이 그를 엄습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그 사랑을 이제 믿지 못하게 된 인생이 성을 쌓기 시작했다 말하는 것입니다. 니므롯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로 준 그 기업 빼앗고, 그 생명 빼앗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두려움이 엄습한 것입니다. 그래서 니므롯의 후예들은 벽돌을 견고히 구워서 견고한 도시를, 영원한 도시를, 흔들리지 않는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나를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 살아남을 수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게는요, 자기 힘을 의지하는 인생들에게는요, 결코 쉼이 없습니다.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건설하고 이름을 내어도 그들은 안식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땅을 유리하는 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자기 피난처로 삼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산성과 방패 되십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쉼을,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그 쉼을 바벨의 백성들은, 이 땅의 사람들은 결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바벨의 인생들은요, 그 왕 니므롯이 그랬듯이 다만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높아지는 것,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에 그들의 생명을 바칩니다. 우리 이름 내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 남는 건 누구 이름입니까? 단지 그 왕의 이름, 그 지배자들의 이름만 남는 것입니다. 피라미드를 쌓은 수십만 명의 사람들의 이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만리장성을 쌓은 수백만 명의 사람 이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쿠프 왕, 진시 왕 같은 그런 폭군들의 이름을 내는데 사용된 도구였을 뿐입니다. 슬프게도 그것은 오늘도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생각됩니다. 권력자들은요, 모두가 잘 사는데, 모두가 사람답게 사는데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다만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서 난리를 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오늘도 도시를 만들고 탑을 쌓아 올립니다. 쌓고 또 쌓아서 하늘까지 닿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벨의 시대의 정신은요, 우리에게 그것이 전부라고, 그 탑을 쌓고 그 탑을 오르는 것이 전부라고 믿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경주에 목숨을 걸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든 획일화된 그러한 질서를 따라서
그 가치관을 따라서 오늘도 사람들은 위로 마치 하늘에 닿을 것처럼 탑을 올라갑니다.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부와 쾌락과 권력과 인생이 뭐라는 모든 것이 마치 거기에 있을 것처럼, 내가 마치 그것 잡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쫓아가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좋은 대학 나와야 행복할 것처럼, 남들보다 큰 집에 살아야 행복할 것처럼,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 행복할 것처럼,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져야만 행복할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아둥바둥하며 탑을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름 내며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벨의 사람들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세상을 가득 아름답게 만들라 하는 그 명령을 성취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온 세상 구석구석같이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데는 조금의 관심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명령에 세상은 정면으로 맞섭니다. 흩어져 자기에게 주신 그 기업들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대신에 바벨로 인적 물적인 자원들을 모조리 끌어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곳으로 올라 하늘에 이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자크 엘룰, 아까 말씀드린 그 프랑스 철학자는요, 그것을 오늘도 이 도시의, 이 세상의 속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것 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서울로 오늘도 올라가는 것입니다. 직장 때문에 서울 가는 거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학교도 가야죠. 경제적인, 실제적인 이유들 가지고 그렇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가보면요, 제가 청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가보면요, 창원이랑 똑같습니다. 그쵸? 정말입니다. 그쵸? 제가 그래도 서울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렇게 20몇 년 살지 않았습니까? 거기나 여기나 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서울하면 뭐가 생각나냐? 청년들한테 물으니까 무슨 강남, 여의도, 소극장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것도 있죠. 하지만 우리 도계시장을 꼭 닮은 쌍문동 도깨비시장도 있고요. 제가 즐겨 다니던 곳입니다. 그리고 종로 뒷골목 헌책방이나 고물상도 서울입니다. 산 아래 차 하나 들어가기 힘든 다닥다닥 붙은 집들이 내려앉은 곳도 서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서울 그릴 때 생각하는 그리는 그림은 그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서울은 뭔가 다른 도시, 뭔가 특별한 도시입니다. 제가 서울을 놓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뉴욕, 런던, 도쿄, 하와이, 상하이, 우뚝 솟아있는 그 도시들로, 이름만 들어도 두근거리는 그 도시들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온 나라의 인구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서울 근처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서울 메트로폴리스에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름을 서울 메트로폴리스 그렇게 지었더라고요. 메트로폴리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 제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말의 뜻은요, 마더 시티, 어머니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도시 중에 여왕, 제국의 어머니라는 것이 거기 담긴 의미였습니다. 그러니 거기 사는 것만 가지고도 뭔가 된 것 같은 느낌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그 궁상 떨고 있지 말고 내려와라 이래도 절대 안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요, 무언가 생산해서 자식들에게 베풀어주는 그런 어머니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변부들로부터, 식민지로부터 끊임없이 빼앗아서 스스로를 치장하는 그런 어머니입니다. 만드는 거 하나도 없고요, 쓰기만 하고 빼앗기만 하는 것이 이런 도시들, 메트로폴리스의 특징이라고 도시와 제국의 전문가들,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요한계시록 18장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은요, 은행하고 사치한 큰 성 바벨, 그리고 그 탑이 무너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오늘도 서울로 향합니다. 거기에 가면 뭐가 있을 것처럼. 그리고 그 모여든 사람들은요, 그 탑을 오르며 그것이 영원한 것처럼 잡히지 않는 무언가를 찾다가 그것을 쫓아가다가 그리고 낙오하고 그리고 죽어갑니다. 도시의 뒷골목에서 그 도시의 고시원에서 쪽방에서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가득한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서로를 바라보지도 못한 채 고향에 집에 추석 때 명절 때 고향에 내려오지도 못한 채 젊음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고독하게 그렇게 죽어간 그 장례식들을 제가 치를 때마다 얼마나 비통한 마음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그 옛날 바벨탑에서 일어났던 일, 그리고 오늘 서울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한 민족 이루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도록, 누구도 그 권력 독점하지 못하도록, 자기 마음대로 독재하지 못하도록 흩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한 군데 모여야 그러면 우리를 위대한 걸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한 군데에 모인 힘이 모이면 우리 인생들이 하는 일은 더 나쁜 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획일화된 바벨의 꿈을 산산히 부숴 놓으셨고 그 도시들을 무너뜨리시고 무너뜨려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입니다. 창세기 10장의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들로 흩어져 세상을 채워가는 이야기는 사실은요 11장 바벨탑 사건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 사건을 바꾸어 놓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흩어놓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놓아두셨다면 인생들은요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충만하게 채워갈 일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좁은 시날 평지 그 바벨에 모여서 그곳에서 끊임없이 탑을 쌓아 올라가려고 발버둥들 치다가 모두 그곳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바벨을 무너뜨리시고 인생의 계획을 실패하게도 만드시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패를 허락하지 않으셨더라면, 막지 않으셨더라면, 제한을 두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 향해서 마치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것 향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반짝이는 것 찾느라고 영원한 것 잃어버리고 그렇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남들 보기에 좋은 대학 가고 남들 보기에 좋은 직장 가지고 남들 보기에 괜찮은 삶 사는 것, 남들 보기에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 획일화된 바벨의 꿈에 취해서 내가 파괴되어 가는데도, 내 가정이 무너져 가는데도, 내 주변이 힘들어 하는데도 욕망에 취해서 그거 끊지 못하고 계속 올라가려 했을 것입니다. 올라가서 뭐 합니까? 그래서 무엇이 남을 것입니까? 내 색깔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기업들 다 잃어버리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탄식하며 그렇게 가지 않은 길 후회하다가 내가 잡지 못한 것들 후회하다가 그렇게 인생을 다 허비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생을 마감하지 않을까요? 제가 청년부에 있던 시절에 담당 목사님께서 자기 친구 이야기를 하며 눈물 흘리는 장면을 보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같이 신앙의 동지로 있었는데 누구나 가고 싶은 그 S그룹에 들어갔다 했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성과를 내었고 최연소 과장을 달았고 최연소 차장과 부장을 달았다 했습니다. 최연소 임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다 했습니다. 그러다 쓰러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와서 잠시 눈을 떴는데 나 일해야 되는데 그러고는 다시 눈을 감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고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청년부에서 함께 듣던 지체 중에
저보다 1살 많은 형이 있었습니다. 좋은 대학 나왔고요. S전자에 들어갔고요. 성과를 내었고요. 잘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형도 일하다가 의자에서 정신을 잃고 그대로 넘어졌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가 다행히 생명을 구했습니다. 제가 당시 아프리카에 있을 때였는데요. 제게 국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형이었습니다. 나도 그 얘기 함께 들었었는데 내가 그러고 있더라. 듣고도 나도 그렇게 살고 있더라. 그 형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흩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다시 우리가 정말로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탑들을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무너뜨리시는 것이, 흩으시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인도하신 이곳이,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는 것, 우리는 정말로 믿고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랑하는 새순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니무롯의 세상, 바벨의 세상, 가나안과 다르지 않습니다. 함의 자손들은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정신은, 그 바벨의 정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조차 흔들어 놓습니다. 가나안을 본받지 마라. 성공과 번영이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그 정신은 우리조차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 영원한 나라를 잊게 만들고요. 우리가 가야 할 길 잊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잘 달려왔으면서도, 목표를 향해 잘 달려왔으면서도 문득 가지 않은 길을 후회하며 지금 멈추어서서 앞으로 나아가는 대신에 뒤를 돌아 후회만 하도록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간곡히 당부합니다. 세상은 남들처럼 해야, 나도 남들처럼 살아야, 나도 저 탑에 오르고 서울에 올라가야 성공하는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제발 그 말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신 기업이, 내게 주신 은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제발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공부하지 말라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공부할 사람 공부해야죠. 그게 은사인 사람은 해야 됩니다. 서울 가지 마라 이런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사 갈 사람 가야죠. 여러분 중에 법조인도 나올 수 있고요. 기업인도 나올 수 있고, 과학자도 나올 수 있고, 의사도 나올 수 있고, 아이돌도 나올 수 있고, 유튜버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라면,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부름이라면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남들이 생각하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남들 보기에 좋은 것, 세상이 인정하는 그것 쫓으며 그렇게 여러분의 젊은 날들을 허비하지 말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느라고 지금 바로 옆에 있는 부모님, 내 옆에 있는 친구들, 형제, 자매들, 그들의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그들의 손 한번 잡지 못한다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남들에게 그럴듯해 보이는 인생 살고자 지금 내 곁에 있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면, 아니 하나님 만날 시간조차 없다면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의 탑을 한날 반드시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껏 잘 달려오셨으면서 문득 가지 않았던 길, 넓은 길을 돌아보며 아쉬워하며 후회하고 계십니까? 그런 어른들에게 간곡히 당부합니다. 이제까지 잘 달려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여러분을 인도해 오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기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그 은사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그 길, 우리 손으로 우리 가정을 책임지며 교회를 섬기며 세상이 복이 되는 그 길이 가장 위대한 길, 가장 위대한 세상을 정복하는 길이라는 것 여러분이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그 다양한 은사로 우리의 기업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기를, 아름답게 채워 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 세상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마음을 높은 데에 두는 대신에 그 니므롯과 바벨의 그 신기루에 마음을 빼앗기는 대신에 그 무지개를 쫓아 달려가는 대신에 내게 줄로 지어주신 기업은 실로 아름다움이여 그렇게 고백하며 주신 은사를 따라 지금 이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 그 일로 내 가정을 섬기며 내 교회를 섬기며 세상을 섬기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복된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